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4년도를 보내고 새해 2025년도를 맞이하는 귀한 이 시간의 창조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구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나온 한 해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그저 나는 아무런 수고도 없었고 아무런 무거운 짐도 없이 룰루랄라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80억 인류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무게의 경중은 다르겠지만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한 짐 지고 그렇게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새 2025년도도 아마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늘 우리는 새로운 올해와 다르기를 소망하지만 돌아보면 늘 또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한 짐 지고 그렇게 지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인생을 향해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는 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는 모든 인생들아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80억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주님의 이 초청에 응해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럴 때 쉼을 누리게 되고 가벼움이 있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은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쉼과 가벼움과 평안으로 인도할까요? 우리는 흔히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힘겨워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큰 트럭을 주님이 몰고 오셔서 그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을 트럭에 싣고 그리고 나를 태워서 가기를 원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기를 바라지요. 내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지고 나는 그 짐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가기를 누구나 원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 짐 무거운 거 다 대신 져줄 테니 너는 그저 편하게 그렇게 인생길을 살아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 수고는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짐이 사라져버리고 수고가 사라져버리고 그저 날개 날듯이 그렇게 날아가는 인생이라면 오죽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가 제일 좋겠죠. 늘 설교하고 늘 말씀 보니까 늘 룰루랄라 그러겠죠.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요, 믿음이 좋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없앴다고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29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서 배워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짐을 벗어달라고 그랬더니 짐을 더 실어요. 주님의 짐까지 지라는 겁니다. 내 짐, 내 수고, 내 무거움 이것 좀 없애달라고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은 주님의 짐까지 우리에게 지면서 내 멍에 넣어지고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내가 지는 것을 배워라. 그래야만 쉼을 얻는다고 하니 오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멍에 시골에서 보면 달구지나 쟁기를 끌 때 손이나 말에 목에 거는 구부러진 모양의 막대를 말해요. 한번 사진 보여줄까요? 예.
여러분 이게 멍에예요. 소에. 저는 어릴 때 저 소 멍에, 이건 2마리를 이제 해는 그런 멍에인데, 그 소 앞에 코를 잡고 그 쟁기질을 할 때 앞에서 이렇게 소를 끌었던 기억이 나요. 저게 멍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인용 멍에가 아니라 지금 보여지고 있는 2인용 멍에예요. 2마리의 소나 말이 달구지나 쟁기를 끌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멍에를 말합니다. 따라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한쪽은 주님께서 메고 가고 한쪽은 내가 메고 가면서 주님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어서 주님이 걷는 방식으로 그렇게 걸어가면, 그러면 너가 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과 함께 또 주님께서 지고 가시는 그 방식대로 나가면 거기서 쉼을 얻는 그것이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 그 2마리의 소가 멍이를 메고 갈 때 한 마리는 길을 잘 들어서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 마리는 서투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투른 말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투른 소가 어떻게 되느냐, 길이 잘 들어진 소를 보고 그렇게 보조를 맞춰서 가면 되는 것처럼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과 함께 나갈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지, 우리가 주님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해서 주님이 그 짐을 없애버리거나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짐, 내 수고는 그대로 있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방식대로 했더니 거기서 쉼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저는 육체 노동 가운데 가장 힘든 노동이 이삿짐 센터, 이삿짐 나르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노동에서 모래짐도 지고 이 아파트도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설비에서 화장실 뭐 설비 이런 일도 몇 개월 해본 적도 있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여러분 이 모래짐 지고 여러분 아파트 공사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못 가보시면 그냥 듣기만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날 갔다가 등이 다 까져가고 약 바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것도 할만하지만 제가 보면 제일 힘든 것은,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이삿짐 센터에서 그 아저씨들이 짐 나르기 날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 이사를 저도 많이 했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이사를 많이 한다고요. 많이 하면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 크고 무거운 냉장고를 혼자서 그냥 덜렁덜렁 들고 막 다녀요. 체구도 큼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체구인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신기해요. 그럼 물어보십니다. 아씨 어떻게 이렇게 이 무거운 걸 그렇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이사 안 해봤어요? 다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요령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의미의 요령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가느냐 이 말이야. 좋은 의미로 요령이 있어야 돼. 요령. 기술이 있으라는 거예요. 기술. 예술이 뭐냐, 너 수고 인생의 무거운 짐 너 어떻게 지고 가는지 내가 기술 가르쳐 줄게, 요령 가르쳐 줄게,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건 내가 지고 가는 것처럼 봐봐. 내 지는 것처럼 지고 가면 너들도 그 짐을 쉽게 쉼 가운데 지고 갈 수가 있어. 그 얘기하는 것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없애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짐은 그대로고 수고는 그대로지만 그것을 지고 가는 요령, 기술을 주님이 가르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짐을 어떻게 지고 가는지를 배우게 되면 배워야만 쉼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짐을 지고 가실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짐을 없애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다 짐을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셨지 십자가의 짐을 없앤 것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냐를 보면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이 앞으로 또 2025년도 틀림없이 무거운 짐이 우리 등에 업힐 터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고 갈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쉼을 누리는 거예요. 신기. 무거운 짐이 있는데 수고가 있는데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짐이 없어서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짐이 아무것도 없고 가볍기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막 업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수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배워서
그 상황 가운데도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멍에를 지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짐을 지고 간다는,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가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고 가면 쉼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이 비결이에요. 비결.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게 도대체 뭔가?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바로 자기를 비워버리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바로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그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 자기를 완전히 비워 종의 형상,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짐을 걸어가셨다는 건, 이건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이에요. 마치 개미가 사람의 세계를 조금 이해하는 정도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개미가 인간 세상 조금 이해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말이 쉬워서 창조주 하나님이지. 여러분, 창조가 뭔지 알아요? 창조. 창조하신다는 게 얼마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다는 게, 여러분, 이 컵에 물 한 컵 만들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야, 창조주 하나님이, 이거는 개미가 인간 세계의 1%도 알지 못한다. 개미가 지금 이 전기 오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박사학위를 받으면 전기 원리를 이해하겠어요? 개미 수조 마리가 연구를 해도 이 사람들의 이 전기세계, 캄캄한 밤인데 낮보다 더 밝은 이 세계를 개미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대요. 그에 비하면 개미나 사람이나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더하다고. 개미가 인간 세계 이해하는 것보다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 이해하는 것은 더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라고 오늘 보면, 자기를 비워. 그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근본 하나님이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워버린 거, 이게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에요. 비워버린 거. 이 비워버린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노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뭐냐면 made himself nothing. 한번 독해해 볼래요?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made는 이건 사역 동사를 할 때, 이때 make는 뭐뭐 하게 하다. make himself, 그 자신을 nothing이 되게 하다야. made는 만들다는 게 아니고, 주영아, 이게 made는 사역 동사야. 뭐 하게 하는 거야. made himself nothing을 해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게 하는 거야. 여기 NIV 성경은 그렇게 해요. NASB 성경은 뭐라고 해놨냐? emptied himself. 잘 들어봐요. emptied himself. emptied 뭐냐? 주영아 뭐냐? empty. empty. 비게 하는 거야. 완전히 비워버린 거야. 그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야. 안 척해서 죄송합니다. 얘가 그래도 예전에 한때는 이 영어 강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던 이 단어는 뭐냐? 자기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무가, 한문으로 말하면 없을 무가 되게 하신 거야. 완전히 비워버린 거야. anything도 아니야. something도 아니고 anything도 아니고 nothing이라고. nothing. 그렇게 비워오셨다고.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살아가면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도 거기에 누르지 않고 눌려 죽지 않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수고와 무거운 짐에 눌려서 허덕거리느냐? 낯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하잖아요. 종의 형체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전에 그 소를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옛날에 이 소가 귀했어요. 요즘은 트랙터가 있고 뭐 경운기 나올 때는 경운기 갖고 또 그래도 했지만 경운기도 없을 때는 다 소가 농사를 큰 일을 놓고 소가 다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소를 아주 그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소를 사서 바로 밭을 갈 수 있어요? 밭을 가다가는 뭐 소가 뛰어다니고. 그래서 소를 길을 들린다. 솔깃네. 여러분 소 길들여 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으면 듣기만 해요. 저는 길들이는데 동참을 했다고. 어른들이 소 길들일 때 소 코 잡아라 땡겨라 이러면서 길을 들인다고 논에서. 소가요, 소 길들이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다 보면 쟁기 막 부러뜨리고. 우리 장로님은 아시겠네. 소 길들여 보셨죠? 해보셨어요? 소를 길들여 보셨어요? 집사님은 워낙 서울에서 하셔서 잘 모르. 이 시골에서 다 소 길들이잖아요. 소 길들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소가 길들여지면요, 어떤 상태로 소가 길들여졌다고 할까요? 소가 지멋대로 막 소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멋대로 하더라도요, 계속 힘들게 하면 나중에 지친다고요. 소가 길들여지면 어떤 말이냐? 바로 주인이 이리야.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갈 때 그때 소를 길들여. 즉 소의 자기 주장이 다 사라져 버릴 때 그게 잘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쥐는 저렇게 가고 싶으면 주인이 오른쪽으로 땡기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땡기면 왼쪽으로 가고. 거기에 자기 주장이 없어. 소가 풀이 저쪽에 있다고 저쪽으로 가게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다 그냥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갈 때 소가 길이 잘 든 소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자기를 비워버렸다. 겸손함과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수고와 무거움을 진다. 내 걸 다 비워버린 거예요. 다 비워버리고 주인의 인도함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수고든 무거운 짐이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냥 걸어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주장이 없는 상태,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상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엔딩곡으로 불렀던 게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내가 막 나가고 싶어도 주님이 뜻이 아니면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나는 멈춰지고 싶어도 주님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우리가 1년 내내 예배 끝난 뒤에 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내가 멈춰주고 싶어도 주님 가라 그러면 가고, 이리야 그러면 가는 거야. 이리야 워 그러면 서는 거야. 소는 워로 그래서요. 경상도만 그런지 딴 데도 마찬가지. 이리야 그러면 가고 워 이래.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워 그러면 서는 거야. 워 그러면 이리야 그러면 뭐 멈추고 싶어도 가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야. 이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짐을 없애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아멘. 물론 무겁지요. 인생의 짐이 무겁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얼마나 참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까? 다 무거워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무겁지만 그래도 다 주인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인정하고 가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짐이었어요. 돌아보면 다 감당할 수 있는 짐이었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왜 이런 데가 이러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다 감당할 수 있는 짐이라고. 여러분 202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틀림없이 이런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를 길들이고 소를 일항을 갈 때 감당하지 못할 일을 주인이 시키는 법이 없어요. 지 고집 때문에 그러지. 다 주인이 이리야 그걸 가라면은 다 갈 수 있는 그 밭을 하는 거지. 도무지 밭을 갈지도 못한 것을 그냥 그 주인이 그냥 그 아스팔트에다가 막 갈고 이러지 않는다고. 예? 바위에다가 막 갈고 이런 법이 없어요. 다 밭을 갈만 하니까 밭에도 가고 논도 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실 때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야 와라. 능히 나는 감당한다. 아멘. 문제와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 들어와라. 나는 능히 감당하고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시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라고. 그런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소가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인이 지금 날 고생해서 죽으면 이 소고기 국해 먹으려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주인이 날 괴롭히는 거고 나 죽으면 이 소 고기 먹으려고 그러나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인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고생을 시킬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야. 어떤 분인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14절이야.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했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아니 젖을 먹이는 여인이 어찌 자식을 잊을 수 있겠어요? 젖먹는 자식을. 우리 나연 집사님 아까 오늘 또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은우가 저 옆방에 재우는데 잠을 자더라도 다 안다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도 걔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듣고 있는다. 야 놀랍지요. 예?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는 위대. 남자들은 코나 골고 자지. 어머니는 다 신경 쓰거든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 있을 수 있죠. 이상한 의미도 있으니까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해요. 나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냐,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손바닥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성벽은 어디서나 보이는 게 성벽이잖아요. 언제나 너는 내 눈에. 아멘.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인생의 수고와 짐은 대부분 염려로 말미암은 거예요. 원래는 한 10kg밖에 안 돼. 그냥 지고 갈 수 있어. 뭐 10kg 웬만하면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느끼기는 염려가 뒤가 버리면 몇 킬로 느껴지냐? 100kg로 느껴져 버려. 실제로는 10kg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막 근심, 염려, 걱정에 보태가지고 마치 100kg처럼 눌려 있다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면 염려가 걷어져 버려요. 염려를 걷어버리면 감당하지 못할 짐이 없어요.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다 보면 왜 힘들어하느냐? 실제는 별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염려와 근심을 갖다 보태놓으니까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고 무거워지는 거지. 그거 걷어버리면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염려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염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아멘. 염려는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버려야 돼. 왜? 버려야 될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염려는 버리는 거지, 하는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는 겨울이 되면 새가 어떻게 그 먹이를 먹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집 옥상에다가 그 빵 조각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놔요. 갖다 놓으면 그걸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그거 보면서 뒤에서 사진도 찍고 이런다고요. 옥상에. 그러나 깜빡 잊어먹고 안 갖다 놓을 때도 많죠. 대부분 사실 안 갖다 놓지, 가끔씩 갖다 놓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새가 굶어 죽은 법이 없어요. 다 어디서 또 먹는지 다 먹고 살아가요. 공중의 새도 다 먹고 사는데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한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왜 쓸데없이 걱정하냐? 쓸데없는 거예요. 다
걱정하는. 그 다음 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8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2025년도에 어떻게 살지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일 거를 끌어와갖고 고민하지 말라고. 며칠 걸 앞당겨 가지고 와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들의 백합화를 보고 하늘의 새를 보라. 너 눈이 없냐 한번 봐라. 보면 알지 않냐. 왜 그렇게 염려하며 그렇게 힘든다고 수고가 무거워지며 그렇게 매어 사냐. 그럴 필요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네요. 여러분 이런 글귀가 있어요. 아주 감동이 되어서 내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며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줍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낙타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짊어질 수 있을 만큼 당신에게 짐을 얹어주십니다. 이때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짐을 받으십니까? 낙타와 같은 겸손한 모습입니까? 새에게는 날개가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날 수 있고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짐이 되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천국을 만듭니다.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낙타가 아침을 시작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인이 짊어져 주는 거 지고 하루 가다가 다 지고 나서 저녁 때문에 또 무릎 꿇고 주인이 내려주고 주인이 낙타가 감당할 수 있는 짐만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낙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한 해 동안 주님 오직 주님이 내 인생 다 알고 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수고 무거운 짐 주님이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걸 내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지고 가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또 지난 한 해였고 앞으로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해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짊어지는 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질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꼭 알맞는 짐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저 그 짐을 아버지 하나님 없애주기만을 바라고 거기에 염려와 근심을 보태가지고 칠 수 있느니 없느니 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여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 비우고 주님의 온전한 뜻에 순종하며 넉넉히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